우리 이제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100%입니다. 활짝 웃으며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교 시간에 항상 강단에 올라올 때는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지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긴장을 해서 자꾸 이렇게 얼굴이 굳어져요. 그러니까 얼굴이 굳어지면 긴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그 휴가 때 전주에서 이 부모님과 함께 격포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그 첫날 격포에 가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하고 오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격포를 가는데 아내가 출발하기 전에 트렁크에서 이제 뭔가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이랑 이제 뭐 간식거리를 이렇게 아버지 차에 이렇게 전해드리고, 그리고 앞좌석에 탔는데 출발하고 한 300m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게 그 계기판에 불이 들어와 있어요. 트렁크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뒤를 보니까 트렁크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트렁크 문을 닫았어야지 하고 이제 아내에게 문을 닫으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격포를 출발을 했습니다. 격포에서 이제 채석강에서 이렇게 맛있게 점심을 먹고, 이제 제가 먹는 약이 있어서 약을 꺼내려고 트렁크 문을 열었는데 제 그 약이 든 가방이 보이지 않아요. 그 가방에 노트북이 들어있고 상품권이 들어있고 제 면도기 뭐 많은 그 들어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번 주에 오늘 말씀을 전할 설교문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 편의 설교가 참 어렵거든요. 그 한 편의 설교를 휴가 기간에 퇴고 작업만 하려고 미리 써놨었는데 이 설교를 다시 써야 한다라는 생각과, 노트북도 굉장히 새 거였고 상품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휴가 기분이 이제 뭐 완전히 사라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내내 아내랑 저랑 뭐 있을 거야, 그 자리에 있을 거야. 1시간 한 6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이제 돌아오는데 갔던 길을 되돌아서 딱 오는데 이 가방이 보이질 않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서로 탓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보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게 최선인가라고 했을 때 형이 이제 막 휴가를 맞춰서 왔어요. 그래서 형과 함께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고 이제 생활질서계더라고요. 분실 신고하고 그걸 급조해서 막 저녁이 다 되는 시간에 현수막들은 이제 다 문을, 현수막집이 닫은데 우리 현수막을 하다가 이 앞에 분신물을 찾습니다 하고 붙여놓자, 어머니 교회 앞에다 붙여놓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현수막을 이렇게 작은 거 그냥 분신물을 찾습니다. 그 안에 노트북,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습니다. 찾으면 수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딱 붙여놓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희 아내가 이제 그 밤에 너무 저한테 막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밤에 산책을 가자라고 하면서 이제 집 주변을 혹시 어디에 있을까, 여기다 누가 버리고 가지는 않았을까 막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미안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허물을 덮는 사랑이에요. 허물을 덮는 사랑, 이 말씀이 평상시 같았으면 제가 아내한테 그러게 정신 좀 차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을 건데, 내가 거기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당신이 더 중요해, 당신이 더 귀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내에게 감동이 됐나 봐요. 저는 그냥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이렇게 했을 뿐인데, 이 아내한테 감동이 됐는지 아내가 처음으로 저한테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을 할 거야 라고 이런 말을 처음으로 하더라고요. 기존까지는 이 아내가 저를 딱 할 때마다 당신은 전도사 때가 제일 좋았어, 갈수록 엉망이야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는데, 갈수록 안 좋아져 이런 말을 하는데 그날은 아내가 참 많이 고마웠나 봐요. 그러면서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 밤에 이제 어머니 시무하시는 개척교회에서 아내와 함께 하나님 꼭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꼭 찾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혹 누가 가져갔더라도 마음이 불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가져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 꼭 다시 가져다 주게 해주세요 라고 딱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잠이 들었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뭘 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기도를 했죠. 선포 기도를 했습니다. 노트북은 돌아올지어다, 가방은 돌아올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밑에서 한 6시쯤 됐어요. 6시쯤에 막 교회 앞에 문에서 막 누가 소리를 치고 있어요. 계세요 계세요 막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어요. 보니까 제가 이제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 시간에 계세요 계세요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제가 창문으로 딱 빼고 내다보니까 뭔가를 막 열면서 가방을 막 여는 거예요. 돌아왔나 보다 라고 하고 막 뛰쳐내려가는데, 아내가 그날따라 기도하고 있다가 찾았어 하면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저한테, 원래는 80대 되시는, 80세 저도 돼 보이세요.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가시면서 자기 가방이 다 낡아서 이 가방이 있길래 가방이 좋아 보여서 자기 가방으로 쓰려고 가져갔는데,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노트북이 들어있고 저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누가 잊어버린 거다 생각으로 아침부터 찾아다녔던 거예요. 아침부터 돌려주려고 찾아다녔는데, 현수막을 딱 보고, 앞에 붙어있는 현수막을 딱 보고 여기서 잊어버렸구나 라고 하고 찾아준 거예요. 우사하고요. 그 아저씨한테, 할아버지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나 귀한 것들이 들어있었는데 감사하다라고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잊어버린 것도 찾았고 아내의 마음도 얻었고, 하마터면 분신물도 못 찾고 아내의 마음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할 뻔했는데,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평상시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잡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니까, 말씀이 제 안에 있으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참 그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인데요. 허물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잘 아시겠지만, 이 죄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잘못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실수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악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참 많은 허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 사람에게 허다한 허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내 주변 투성이가 다 허물투성이인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다한 허물이죠. 그런데 이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덮어준다. 덮다라는 말은 이 원어가 지붕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 부족함을 가리워준다. 이게 이 덮어주는 건데요. 이 덮어주는 사랑,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내게 돌아오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라고 얘기했는데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하고 있는 자가 내게 돌아오는 사랑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잠언 19장 11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자기의 영광이래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도 이 덮어줌입니다. 아담이 최초에 이 범죄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의 결과로 수치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덮어주시잖아요. 입혀주시잖아요. 가죽옷을 위해 죄 없는 그 짐승이 희생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 우리로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희생을 하시면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심으로 그가 자격이 있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이 아니죠. 누군가가 자격이 있어야 사랑을 베푸는 그 수준에 마음이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찾아다니십니까? 허물이 많은 병든 자, 죄인을 찾으러 오시는 것이죠. 왜요? 덮어주시고 가리워 주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잠언은 지혜서잖아요. 지혜, 잠언에서 말하는 그 지혜는 인생의 어떤 그 목적이, 삶의 방향이, 삶의 행동이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원하심에 맞추어져 가서 살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그 반응이 달라요. 먼저 이 지혜로운 자는 이런 거죠. 이 허물, 누군가의 허물은 관계의 불씨입니다. 이 관계의 불씨가 되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들춰내면 나를 태우고 그를 태우고 공동체를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덮는다라는 건 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그 지혜로운 사람은 불이 날까봐 덮어버리고 끄는 사람이라면,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꺼질까봐 다시 불씨를 다시 이렇게 붙이는 사람이에요. 불이 꺼질까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입니까? 불이 날까봐 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이 꺼질까봐 키우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 불을 키우는 사람, 들춰내는 사람, 그것을 잠언에서 다른 말씀들 보니까요, 말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말쟁이, 입술을 벌린 자. 누군가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사람을, 그 허물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을, 그래서 친한 벗을 이간하고 있는, 공동체를 태우고 있는 그를 잠언에서는 말쟁이 아니면 입술을 벌린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경직 목사님께서 나의 감사라는 그 자서전 책에서 이런 표현을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재직회 시간에 한 장로님이 목사님 손을 들고 발언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에게는 6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거고, 세 번째는 이거고, 그래서 6가지를 이렇게 다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틀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틀렸습니다. 저는 더욱 죄가 많습니다. 7번째는 이런 죄를 지었고, 8번째는 이런 죄를 지었고, 9번째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열거하시더래요. 그런데 이러한 허물을 가리워주는 성도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장로님이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 마음이 열려서 한평생의 한경진 목사님과 아름다운 동역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그 내용이죠. 저는 그 한경진 목사님이 보여줬던 모습, 또 우리 안에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허물을 가리워 주는 것, 누군가의 그것을 자꾸 맞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 누군가의 허물을 끝내주는 것, 그 허물이 불씨가 될까봐 덮어버리는 것, 이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책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지적하는 성도님들이 많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신의 한평생의 목회는 싸움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그 정도였다면, 존경받는 한경진 목사님이 그 정도였다면 저희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그 싸움에서 그 한평생에 한경진 목사님 주위의 사람들이 한경진 목사님을 회고할 때 그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이 말이었대요. 한경진 목사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 되뇌었던 말씀, 그럴 수도 있지, 그 말도 일리가 있지.
그러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목사님이 그것을 듣고 반응을 했던 게 아니라 그 말도 일리가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덮으신 거예요. 계속해서 한경진 목사님은 한평생에 목회하면서 그 싸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모든 것이 나의 감사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말할 때 우리는 그 어떤 허물을 덮어준다라는 말에서 훈계와 어떤 징계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등한시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잘 알고 가야 하는 건 허물을 덮는 사랑에는 이 정당한 훈계와 이 참 사랑의 이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언제나 의와 함께하는 사랑이에요. 의로운 이 사랑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참 이 훈계, 징계, 그러면서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이 말이 참 모순 같잖아요. 매치가 잘 안 되잖아요. 덮어버리려면 완전히 덮어야지 훈계 또 징계를 하면서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이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그것을 판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판별을 하냐면 나를 위한 선이 아닌 그 징계와 훈계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한 선이 되면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되 바로잡아주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주는 그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말씀들이 허다한 허물을 강조해버리고 덮어준다라는 것을 강조해버리고 아예 그 어떤 권징 이런 부분을 한 극단으로 강조를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떡합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주는 그 사랑을 할 줄도 모르고 우리가 잘 받을 줄도 모르는 것이죠. 잠언 28장 23절에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허물을 덮어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고요, 사람을 경책하는 자가 오히려 필경은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이 말씀들이 모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바로잡아 주되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남에게 이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할 때는, 상담할 때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이렇게 잘 조언을 해주시잖아요.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나 그 일이 내게 닥쳤을 때는 우리 보통 어떻습니까? 내게 닥쳐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줘도 듣기 싫잖아요. 안 좋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내가 나한테 누군가 얘기해 줄 때 객관적으로 내 자신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얘기해 줄 때는 객관적이지만 나에게 그것을 적용할 때는 어렵잖아요. 이것을 여기 잠언 말씀에서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잠언 말씀에서도 읽어보셨죠? 들어보셨죠?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그러니까요, 누군가에게 얘기하듯이 내게 자신에게도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한결같은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는 아주 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우리가 하지만 내게 적용할 때는 그 말씀이 적용점이 없는 거죠.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볼까요? 10절을 보면 미련한 사람은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미련한 사람을 100번 매질하는 것보다 슬기로운 사람을 한 번 징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미련한 이렇게 얘기할 때 잠언에서의 미련함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속에 없는 자는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매 100대를 때려도, 그러니까 매 100대를 때려서라도 그 사람이 바로잡아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인데 100대를 때리기까지 바로잡아 주려 해도
화만 낼 뿐 자신을 말씀 앞에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배 맥대를 때리는 수고와 인내와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가도 그가 그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내 백대를 말하는 거예요. 백대로 미련하다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미련한 사람의 미련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의 그 미련한 자의 행동은 12절이에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이 곰은 모성이 매우 강한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끼가 조금이라도 위험하다 싶으면 목숨을 내걸고 싸운대요. 그런데 그 곰이 새끼를 잃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끼에게 조금만 위협이 가도 막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판에 새끼를 잃어버렸을 때 그 곰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미련한 자의 그 자기애가, 미련한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자기애를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위해가 된다 싶으면 흥분하여서 막 주변을 파괴하고 소란하게 하고 사람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한 대를 때려도 한 대 한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기에게 불편하고 위해가 된다 싶으면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곰이 새끼를 빼앗기는 행동을 하듯이 새끼를 잃어버린 것 같은 행동을 하듯이 막 이를 갈면서 막 주변을 해가면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자기를 표현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자의 미련한 행동이죠. 그러면 이렇게 미련한 그런 행동을 하는 미련한 자의 어떻게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가? 잠언 19장 20절 말씀에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권고와 훈계를 들을 때 필경은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매 100대를 때리면서까지 얘기를 해줘도 듣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돌이키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매 100대를 때려도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들어도 허물을 들춰내고 있는, 그리고 그 원통함을 풀지 않는 그런 어떤 이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총명한 자,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총명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자는 한마디 말로도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한마디 말로도 자신의 행위를 돌이킨다라는 겁니다. 허물은 덮어주되 그의 잘못을 고쳐주려 할 때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대하시던 그 모습에서 알 수 있잖아요.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사람들이 다 돌로 치려 합니다. 그때 예수님 땅바닥에 글씨를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는지 우리 잘 모르죠. 아마도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이 얘기를 쓰지 않았을까 그냥 싶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막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그치잖아요. 돌로 치려 하려는데 당신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했을 때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가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허물을 덮어주되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는 그것을 보여주시는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을 덮어주시되 바로 잡아주시는 그 사랑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런 사랑을 합니다. 자녀는 허다한 허물을, 부모는 자녀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줍니다. 많은 허물이 있죠. 자녀가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줍니까? 아픔을 줍니까? 부모 마음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부모는 자녀의 허물을 다 덮어주잖아요. 가리워주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사랑함으로 끊임없이 가르쳐주죠. 징계하죠. 또 말하죠. 혼을 내죠. 이게 다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게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아닙니까? 그게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되 바로잡아주는 참 사랑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은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이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볼게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사랑을 재창조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울과 이 다윗이 이 둘이 다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막 헌화하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찬송을 하잖아요. 노래를 부르면서 무슨 노래를 불렀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이 말이 사울이 얼마나 듣기가 싫었는지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누구를 주목하였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했어야 되는데 이 다윗 자체를 주목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남은 인생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하심에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격려하고 세우는 것이 다윗이잖아요. 그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끝까지 죽이려면서 쫓아다니는, 군사를 동원해서 오히려 한평생 다윗에게 매여서 살아가는 아주 불행한 그런 어떤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엔게디 광야에 이 다윗이 도망을 쳤는데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 갑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의 선을 악으로 갖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어요. 모든 환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게 맞아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살립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해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므로 사울을 해하지 않고 사울의 악의 선으로 이 악을 갚지요. 이 두 모습에서 우리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악으로 갚아서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그것을 넘어서기를 원해요. 악으로 선을 이기기를 원하시죠. 왜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 사랑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가진 아주 위대함은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것에 있는 거잖아요. 다른 이 사랑을 하려 할 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자꾸 부서져요. 내 안에 내가 허물어지고 그리스도가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 이 사랑이 안 됩니다. 어떻게 악을 선으로 갚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자꾸 나를 허물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세우시고요, 그를 허물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를 허물고 그 사랑으로 끊임없이 그에게 대할 때 그를 허물고 그를 새롭게 세우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선을 악으로 갚는 데서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데에서도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데서 능력이 있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심이 아름다운 그것을 사람이 다 깨버린 거잖아요. 다 망가뜨린 거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그 악을 갚아주신 것이잖아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우리를 선하다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그리고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위에 우리가 새롭게 되는 피조물이 되고 내 안에 나를 허물고 누군가를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요, 참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시면 누군가의 오랜 수고와 어떤 헌신, 참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신앙을 가지셔서 정말 여기까지 이르르셨는데 어느 누군가가 그 믿음을 지켜온 그 신앙을 넘어뜨리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의 오랫동안 정말 소중했던 그 신앙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 것을 봐요. 누군가가 정말 믿음을 잘 지켜왔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로 인해서, 어떠한 허물로 인해서 정말 그의 그 귀한 신앙이 무너지는 거 한 번씩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켜왔던 그 믿음을 오히려 계속해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내가 그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혹 내게 걸림돌이 되어도 혹 걸림돌이 되고 그의 허물이 보여도 그가 오랫동안 그렇게 귀하게 지켜왔던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도록 덮어줘야죠. 이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힘써야 할 어떤 사랑이죠. 누군가의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 귀한 신앙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혹 그 믿음을 지켜오다가 어느 한순간에 넘어졌더라도 허물이 보이더라도 그것을 감싸주고 그 믿음을 다시 지켜갈 수 있도록 그 귀한 믿음을 다시 이뤄갈 수 있도록 공동체가 세워줄 수 있는 그 실력을 우리가 갖춰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인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매력에 어떤 강조를 두는 사랑이 아닙니다. 언약에 헌신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의 이 가치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는 사랑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더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신앙이 더 깊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더 이상해질 수 있잖아요. 신앙이 더 이상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이상해졌더라도, 내가 망가졌더라도, 혹 내가 무너졌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그 헌신에 기초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해도 돼요. 어떤 면에선 내가 오늘 망가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그때와 지금이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을 할 때,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할 때 보통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졌음에도 저가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가야 되는데, 그렇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덮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사랑을 우리는 참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서 흘러갈 때 우리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의 집에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의 집에 이 악이 떠나지 않겠대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굉장히, 그리고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죠. 그런데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해석하면 누구든지 악을 선으로 갚으면 그 집에 무엇이 떠나지 않는 겁니까? 선이 떠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는,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그 사랑을 하기로. 그런데 이 사랑은 절대 감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그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사랑을 나에게 할 때도 주님이 희생하셨고 헌신하듯이 누군가의 허다한 허물을, 공동체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을 한다는 건 내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받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사랑이지만 너무나 영광스러운 귀한 이 사랑이 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둘에서 물을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허물을 들춰냈을 때는 늘 그 관계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허물을 감싸주는 데서는, 덮어주는 데서는 다툼이 잠재워지겠죠. 그런데 허물을 드러낼 때 자꾸 그 불이 꺼질까봐 불씨를 키우는 사람이 있을 때는 다툼들이 시작이 잘 되죠. 근데 그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둑에서 물이 새어요. 그런데 이 물이 새는 것도 너무나 아깝지만 그걸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둑에서 물이 새는 걸 봤죠. 처음에는 한 방울 두 방울 들면 조금씩 틈이 벌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둑이 터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급기야 둑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허물을 들춰내는 것은 결국은 불이 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는 것이 지혜니라. 그친다라는 말은 쟁기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쟁기질하지 않고요, 그냥 덮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시비를 가리고 싶잖아요. 네가 잘못했어, 내가 오라. 내가 틀렸어, 네가 오라. 뭐 계속 시비를 가리고 싶은데요, 처음부터 그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다툼이 아닌 한쪽은 덮어주고 있으면 다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쪽이라도. 그러니까 둘 다 밀어난다면 다툼이 물이 새어나가고 결국은 둘이 터지지만, 한쪽이라도 지혜로우면, 한쪽이라도 덮어주는 사랑을 하고 있으면 다툼이 그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렵지는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무엇이 인생의 참 지혜인지 들려주실 때 우리 어렵지는 않잖아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누군가의 나의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으려 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나의 악을, 나의 허물을 누군가가 덮어오는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꼴도 싫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선으로 다가오는 거, 나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게 손을 내밀어 다가오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자꾸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악하다, 그를 자꾸 뒤에서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선으로 악을 갚으려 하는 내 모습을, 내가 누군가의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나에게 잘못을 한 그 사람을 내가 선으로 그의 그리스도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가는데 그가 나를 악하다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누군가가 허물을 덮어오는 그 사랑을 알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 그 사람이 오랫동안 나를 참아줌으로 내게 먼저 손을 내밀어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는 거, 내가 그에게 다가갔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 그거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구해야 되죠. 이 마지막입니다. 16절인데요 16절,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이 무지하거늘이라는 말은 원어로 마음이 존재하지 않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값을 주고 지혜를 사요. 우리 잠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은금을 주어서라도 무엇을 구하라고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광장에서 지혜가 소리를 쳐서 외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지혜를 구하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내게 들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광장이라는 것은 흔한 공간이잖아요. 그곳에서도 지혜는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없다라는 겁니까?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손에 값을 주고 그 지혜를 사려 하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귀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내 모든 것 소유를 팔아 지혜를 살 만큼 이것이 귀하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은혜롭고 귀하다라는 걸 알지만 내 마음이 그것이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늘날 정말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이 말씀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오늘 이 예배당 밖을 나가면서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이 참 지혜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원하신다. 아무리 말씀을 해도요, 나가면서 나랑 관계 틀어져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내 눈빛 어떠하십니까? 똑같죠. 많은 값을 주고 지혜를 얻으려 하지만, 그러나 그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답니다. 들어보셨죠? 그 책.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 유치원 때 그 지혜는 다 배웠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죠. 너무나 정확해요. 말씀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내 마음에 그것을 담고 그것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 이게 16절이에요.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그럼 지혜로운 자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내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적 결단이죠. 그것이 지혜를 구하는 자, 지혜를 가진 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지혜의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가지고 있을 뿐이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건데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싶지 어떻게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해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주님의 그 사랑으로는 가능해요. 주님이 내게 1절 오래 참으심으로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물밀듯 밀려올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사랑이 가능하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동의어로 다 갚았다. 들으셨죠? 그 말씀 동의어로 다 덮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다 덮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내게서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게 말씀 앞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 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 넘어져도 다시 그렇게 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 그런 기대함으로 가득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